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습관 두 번째,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도에서 50년을 넘게 선교 사역을 했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존스 목사님은 미국 감리교회 복음주의 목사님으로서 당시 인정을 받고 촉망받던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감리교회 총회 감독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총회 총회장을 말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이죠. 그런데 존스 목사님은 그 감독직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로 떠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50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렇게 인도에서 평생 선교 사역을 마치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미국 타임즈에서 존스 목사님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존스 목사님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는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1971년 겨울에 뇌출혈로 쓰러져요. 새벽 2시에 쓰러졌는데 아침 7시에 발견이 됐어요. 병원으로 긴급하게 옮겨서 치료를 했지만 후유증이 심했습니다. 눈에 초점이 맞지 않아가지고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또 다리가 마비되어서 혼자 걸을 수도 없었고 입이 어눌해져서 설교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의사들은 내게 당신은 이제 걸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인도의 최고의 안과 전문의들은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대단한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매일 정오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긴 책이 영적 유언과 같은 책인데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입니다. 존스 목사님은 그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해질녘을 새벽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질녘을 새벽으로 바꾸시는 분이요,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해질녘을 새벽으로 바꾸시는 역사, 마지막을 시작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마지막을 시작으로 바꾼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이유가 뭐냐면 쉬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복음 전파를 하셨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쉼이 좀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방 지역이지만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은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 가지고 소리 지릅니다. 휴식하려고 했는데 방해를 합니다. 제자들 속으로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그러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마 찾아왔을 거예요. 모든 엄마의 마음일 거예요. 내가 대신 귀신 들렸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대신 암에 걸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꼭 자신이 잘못해서 딸이 그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별짓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절박함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께 나오기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그 여자를 가리켜서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기에 참 어려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그 상황을 넘어서서 찾아왔어요. 우리도 가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상황이 어려워서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나가겠습니다. 이 상황, 이 여인의 상황은 더 나빴겠죠. 말씀처럼 가나안 여인이었고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무시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을 넘어서서, 그러한 형편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상황을 핑계합니다. 내 형편을 핑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갈 수 없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렸다고. 여러분, 그러한 상황과 형편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러분이 그 엄마의 마음,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는 그 엄마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여러분의 낼 수 있는 목청껏 내셨을 거예요. 이 여인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시를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엎드려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를 쫓아주세요. 2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청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를 좀 쫓아주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은 허락일까요? 거절일까요? 거절이죠. 모욕적인 거절이죠. 그 말을 듣고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떠났나요? 아니에요. 떠나지 아니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의 믿음은 거절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거절을 극복하는 믿음.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이 기대되겠습니까? 그래, 알았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힘들었지? 내가 고쳐줄게. 아마 이런 말을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까? 26절 말씀해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라고 해요. 개,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냉랭하게 말씀하셨을까요? 평상시 예수님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왜 여인은 그러한 취급, 개 취급을 당해야 했을까요? 분명 숨은 의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여인을 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 여인이 와서 청하는 것을 듣고요, 예수님께 청하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자들의 요청을 보면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 휴식을 방해하는 그 소리 지르는 여인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래서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그 여자를 보니까 헬라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외모를 보니까 가난해 보입니다. 더욱이 귀신 들린 딸이 있대요.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오랜만에 쉬려는데. 그러니까 그 짜증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여자 가난한 여자인데요, 너무 시끄러워요. 야단치셔서 쫓아주세요. 제자들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귀찮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딸이 귀신 들려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구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여자를 귀찮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 여인을 향한 제자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대신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아마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 말이 정말 속이 다 시원하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생각이 그거였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예수님께서 대신 하는구나. 아마 대리만족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그 여자를 칭찬합니다. 제자들이 무시했고 제자들이 업신여겼던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분명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구를 꾸짖고 있느냐?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편견이 있었고 오만이 있었고 아집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못된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랑과 진리와 은혜와 자비와 평화를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비난하고 있고 분쟁하고 있고 혐오하고 있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끄럽습니다. 저 여자를 쫓아내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제자의 마음과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진리를 따라야 되는구나, 은혜를 사모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구나,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구나 배우지만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과 같이 비판하고 분쟁하고 혐오하고 왜곡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업신여기고 외모만 보고 하찮게 여기는 오만함의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인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예수님께 절하며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 딸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트 있는 대답입니까? 감동적인 그러한 대답이죠. 어떤 사람은 자존심도 없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이 자존심을 극복해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존심의 걸림돌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 한번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 엎드려 외치는 믿음이었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고쳐주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외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잠잠하라.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잠잠하라 말을 듣고도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잠잠해라.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더 크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구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이 바디메오와 가나안 여인의 공통점이 뭐예요? 한 가지였어요. 외쳤어요. 소리를 질렀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절 말씀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고하라.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소리를 크게 하라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엎드려서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존심도 깨어졌습니다. 그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제자들 앞에서 그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제자들 앞에서 이 여인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무시했던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여인이요 가나안 여인이요 이방인 여자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크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메가스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메가 어마어마하게 큰 수잖아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데 칭찬할 수 있는 가장 큰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의 딸이 회복이 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대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존심 상한다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그 자리를 그냥 떠나버렸다면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거절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멈추지 않았어요. 꺾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으로 인해서 실족당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있다고
넘어지어서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시험에 떨어지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교회 못 나가겠다 하는 분도 있어요. 또 남편의 사업이 망해서 부끄러워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교회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식 자랑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의 사업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나 좀 알아주시오 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또 교회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부끄럽다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 여인, 멸시를 받아도 은혜를 받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가나안 여인은 사랑으로 구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딸은 어떤 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고쳐보겠다고 엄마는 안 해본 것이 없을 거예요. 좋다는 방법들은 다 해봤겠죠. 그런데 허사였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개 취급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딸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왜 이 여인처럼 하지 않으세요?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이 가나안 여인처럼 안 하시냐고요. 여러분도 이 엄마와 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가나안 여인은 인내함으로 구했어요. 25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 절하며라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한 번 엎드리고 한 번 기도했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너무 인내하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께서 딸을 고쳐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떤 멸시와 모욕 당해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불굴의 믿음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멸시를 받으면 받을수록,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여인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모욕을 당하니까, 멸시를 당하니까, 개취급 당하니까 그의 목소리는 더 커졌을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걸림돌 같은 상황을 디딤돌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혹시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방해하는가요? 건강이 방해하는가요? 물질이 방해하는가요?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은가요? 나는 그런 형편이니까, 그런 처지고 그런 상황이니까 합리화하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디딤돌 삼아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 믿음이 크도다, 합격,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